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용모가 이제 변화되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의 엄청난 그 영광의 모습을 보이고 그런 이제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의 제자들은 그 산 위까지고 데리고 올라가셨지만 나머지 9명은 그 산 아래에 있었어요. 이제 그 산에서의 신령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하산을 하는데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 보니까 거기 큰 무리가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합쳐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 이 공관복음 다른 복음서들을 조금 참조해서 보게 되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실 그 무리들 가운데는요 바리새인들까지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논쟁까지 벌어졌어요. 일어난 그 일들은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느냐 하면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온 거지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은 이제 산에 올라가셨고 아마 제자들이 산에 못 올라가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한 거겠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 전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병을 고치는 권세와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제 능력까지 주시면서 전도를 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낸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소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더라. 아마 그런 소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달라고 했지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9명이나 되니까 귀신을 쫓아내려고 아마 애를 썼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귀신이 안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서 아마 바리새인들이 좀 상당히 힘든 말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논쟁까지 벌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니까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부탁을 하죠.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제 아들을 좀 돌보아 주십시오.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들여서 큰 소리를 지르고 입에 거품을 품고 이리저리 쓰러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귀신에 의해서 막 불에 가서 주저앉고 말하자면 깊은 물에 막 들어가기도 하고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그랬느냐 하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 몇 년을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귀신 들려서 일어나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상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아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축사, 즉 귀신을 쫓아내는데 능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찾아갔었겠지요.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애를 써봤지만 고치지를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 소문 듣고 왔는데 예수님 안 계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사건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데 관점들이 조금씩 이제 그 강조점이 달라요. 그런데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못 고치더라고 하는 말씀은 동일하게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능이죠, 무능. 귀신을 쫓아주기를 원했지만 쫓아내지 못하는 그 무능 말입니다. 가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엄청난 그런 혼란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지만 너나 나나 똑같네. 무능. 이런 것을 세상이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안타까움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답을 하시는데 그 답이 좀 충격이에요. 너 참 고생했구나, 이리 데려오너라.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당히 분노하시는, 그리고 실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럽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분노, 참고 참았는데 이제 인내의 바닥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표현.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니? 그런 느낌. 이 말씀을 하신, 이건 모든 복음서에 다 같이 나와요. 그러면서 네 아들을 내게로 데려와라 하고 데려왔더니 주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는 아이가 건강해져서 이제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에서 이 사건에 대한 보도 내용이에요. 자, 사실은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먼저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이제 사람들이 나가고 자기들끼리만 남았을 때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물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가니까 이게 어찌된 영문이냐고 주님에게 물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연고니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되었을 것이다. 그런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아주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그 겨자씨만큼도 못 될 만큼 작은 믿음.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사실 없는 것과 같은 능력에 있어서 믿음이 없는 자나 믿음이 있는 자나 그저 그런 똑같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당연히 귀신 못 쫓아내고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질 수 없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해도 겨자씨보다도 더 적어서, 너무 적어서, 너무 없어서,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능력은 없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역시 제자들이 동일하게 묻습니다. 왜 우리가 귀신을 못 쫓아내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입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 절박함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지금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는데 그게 자기 능력인 줄 알았어요. 자기 경험.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능력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한 거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에 보면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돋보이는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따로 데리고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변화산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본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자기들도 함께 기도를 아마 시작했겠지만 조금 있다가 졸아요.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역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더 깊이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조금 더 아래에 두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주님이 조금 더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조금 보다가 기도하는 척 하다가 또 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태만, 이 나태, 믿음은 너무 적어서 없는 것과 같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 가난한 마음이 전혀 없는 이런 상태, 결과는 무능이에요. 여러분, 무능. 주님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소금의 소금됨은 그 짠맛에 있는 거지요. 성도의 성도됨은 믿음에 있는 거예요. 성도의 성도됨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 여기에 성도의 성도됨이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서 믿음이 제거되고 성도에게서 기도가 제거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그가 성도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이 너무너무 적어서 한 대빵 물을 짜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넣는데 소금 하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적은 믿음이라면 짜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믿음에서부터 나오고 주님을 경외하는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들을 이곳저곳에서 얼마나 말씀 많이 해주시는지 몰라요. 우리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참으로 큰 믿음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들에게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사람들이 한 10사람 모여가지고 가운데 이제 맛있는 과일이 있는데 자기 바구니에다 더 주워 담기 할 때 남보다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다리를 놓고 누가 먼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나라고 할 때 가장 빨리 올라가면서 옆에 다가오는 사람 발로 차내면서 머리 짓밟으면서 빨리빨리 올라가는 그 능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대적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는, 귀신들이 장난질하고 뛰놀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능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서부터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가끔 오해하는 게 있어요. 믿음은 신앙생활, 교회라고 하는 장에서 그 믿음은 유능하고, 믿음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 행위에서, 교회적인 어떤 봉사에서 상당히 유능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고 혹은 가정생활을 하고 학교생활을 하고 하는 데서는 사실상 별반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그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들 가운데도 있어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능력이 있는데 교회를 떠나면 능력이 없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야기가 있지요. 우리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굉장히 큰 믿음의 사람이고 다니엘의 경우는 굉장히 기도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골방에서만 능력자였느냐?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그때만 능력자였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셀 모임처럼 자기들끼리 모이는 그런 때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럴 때만 그들이 능력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능력을 볼까요? 믿음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라고 하는 강요에 목숨까지 내어놓고 풀무불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말이죠. 그 믿음, 우리가 다니엘을 보아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의 그 믿음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역사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여러분? 적어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각 변동을 일으켜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지각 변동을 일으켜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리오 왕이 놀랍게도 법으로 제정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는 칼로 목을 치리라라고 하는 그런 나라법을 공포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말하자면 포로로 잡혀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놀라운 신이 있나 보다라고 하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 어쩌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느부갓네살을 보게 된다든지,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 시절에서 있었던 그 페르시아 사람 혹은 바벨론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을 보게 될지도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그 에스더를 통해서 역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의 능력이 단순한 골방 속에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우리끼리만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페르시아를 전체를 흔들어 놓죠, 여러분.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겠다고,
모월 몇 시가 되면 유대인들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그 페르시아에 있던 수많은 종족들이 이 에스더의 믿음과 기도 때문에 유대인들을 죽이기는커녕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그런 희한한 사회 문화 풍토로 확 변화되는 일들이 성경에는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정말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마귀의 괴계를 무찌를 만한 그런 큰 믿음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마귀가 하자는 대로 너무 뛰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를 해도 가난한 마음으로 진지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도 마치 무슨 물건을 포장할 때 소포를 보낼 때 마지막에 거기 리본 하나 붙이는 것처럼 그런 형식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가 정말 무능한 사람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인가? 1차적으로는 주님을 철저하게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큰 믿음의 사람들이 귀신을 명한 즉 귀신이 쫓아나가는 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만 하면 축사, 다시 말하면 귀신이 나가는 현상이 일어나서 뭐 이 거품을 쏟아내고 귀신 들린 그 다중인격이 이상한 소리를 내고 하던 사람이 온전해지게 되는 그런 축사의 일을 했으면 그 사람은 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날이 되면 주여 주여 하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하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좀 충격적인 것을 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저 음습한 뒷골목에서는 온갖 악한 짓을 하고 더럽고 추잡하게 살면서도 귀신 쫓아내는 이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이들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짜고 치는 고스톱을 아시나요? 네. 내가 고스톱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들은 풍월이에요. 짜고 치는 고스톱. 뭐 서로 짜서 누구 하나를 바보 만들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귀신 악한 영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짜서 하는 말하자면 자작극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예수님 이름으로만 쫓아내지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곳에도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샤머니즘, 우리나라 전통 종교 같은 데서도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작은 귀신을 더 큰 귀신의 이름으로 눌러서 그래서 쫓아내는 그런 무당들, 부닥거리 같은 것들이 실제로 어떤 효험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서 그 샤머니즘이 완전히 뿌리 뽑히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 아닙니다. 전 세계에 그런 현상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그가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크고 견고한 사람이고 경건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고 항상 기도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등식을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거기 어떤 여종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은 귀신이 들린 이 여종에게는 주인이 있고 이 여종은 귀신 들린 그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많았죠. 그런데 그걸 그 빌립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보더니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일을 전하기 위하여 오신 분들이야.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일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귀신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괴로워해요. 놀라운 것은 무시하고 지나가요. 무시하고 지나가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오랜 시간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괴로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와서 다시 들어가지 마라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주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하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초점이 더 맞추어져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 그것만이 귀신의 일들을 다 묶어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귀신이 역사하는 것, 즉 악한 영, 사탄이 역사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한 인격을 완전히 제어해서 헛소리하고 정신 나가게 만들고 그렇게 미쳐 날뛰게 만드는 그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은 고상한 사람, 멀쩡한 사람, 건강한 사람, 시도 쓰고 수필도 쓰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엄청난 업적을 이룬 과학자를 통해서 철학자를 통해서 예술가를 통해서 사상가를 통해서도 계속하여 역사할 수 있는 존재가 귀신이고 악한 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만 귀신에게 당한 것이 아니라 말짱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도 사단에게 당한 적이 있어요. 주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자기 딴에는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귀신에게 노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한 이유가 사탄이 충동질을 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알았겠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귀신은, 사탄은 악한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는 그 범주는 얼마나 넓고 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역사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내는 그 일을 넘어서서 귀신이, 악한 영이 우리 가정을 흔들지 못하도록 만들고, 귀신이, 악한 영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게 만들고, 내 직장을 흔들지 못하게 만들고, 이 사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유감의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으나 그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참 고생했겠구나, 이리 데려오너라, 내가 고쳐주겠다, 이러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충격적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래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마치 인내의 바닥이 드러난 것처럼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니, 이런 식의 표현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할 때 그 대상이 누구겠어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상관없이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만 두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문맥을 보면 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니까 너희들은 예외지만 이 세상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은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너무 적어서 없는 것과 그저 구별이 되지 아니하는 능력에 있어서 전혀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제자들과 애시당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믿음이 없는 이 세대들 다 통틀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패역이라는 말은 거스릴 패자, 거스릴 여기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 이런 것을 전부 일컬어서 패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패역은 세상을 향하여 패역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는 별로 하지 않아요. 아예 세상은 그러니까. 그런데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대상이 어떤 용례로 쓰였느냐 하면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 패역한 백성이요,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남왕국 유다를 향하여 꾸짖을 때 이 패역한 백성이요, 그럽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이 더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죄짓고 모르고 죄짓고 주님을 믿고 죄짓고 주님을 믿지 않아도 죄짓고 거기서 거기 전혀 차이가 없는,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 주님의 아픔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그분을 따라 동행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어떤 짓 해도 괜찮아,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 테야, 그러면서도 우리는 죄 짓는 모습을 볼 때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인격적인 관계 속에 계속 있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와 긍휼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오늘까지는 요 죄를 범하지만 내일부터 안 그럴게요. 내일이 오늘이 되면 또 내일이요. 내일이 또 오늘이 되면 또 내일이요. 내일부터 거룩할게요. 내일부터 기도할게요. 내일부터 믿을게요. 내일부터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요. 지금은 어렵네요. 지금은 어렵네요. 무능입니다, 여러분. 무능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질 터인데,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으면 내 가정에 변화가 일어날 텐데, 내게 정말 믿음이 있으면 내 직장 생활에서도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텐데, 이 믿음 없음이 우리 주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참으심의 역사예요. 인간 세상이 왜 죄가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주의 그 말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그 말씀만 지키면 에덴 동산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계속하여 복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을 믿어버려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마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마귀의 말을 믿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죄만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이 죄를 타고 마귀는 세상이 그의 놀이터가 되었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는 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것을 무시하고 죄를 지을 때 마귀는 권세를 가지고 그에게 자양분이 되고 그 마귀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그 마귀는 그 죄인을 끄집어서 함께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간 역사인데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구별되어서 이런 인간 역사,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인간 역사와 완전히 달랐느냐 하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큰 은혜와 언약을 주시고 나중에는 이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내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어느 나라에도 없는 하나님의 법이 그 나라의 국법이 되는, 그리하여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렸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이들은 다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지요. 또 참으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다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게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역시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그들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다른 모습으로 믿음이 지극히 적어서, 너무너무 적어서 믿음이 아예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패역한 자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유대인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큰 아픔을 가지고 경고를 또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으시는 분이지요.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닙니다. 지금도 참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견고하기를, 우리의 믿음이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마귀가 하자는 대로 어깨춤 추지 않고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죄의 낙을 누리고 이 세상 문화 풍조를 따라서 어깨춤을 추면서 신앙생활이 취미생활로 전락해버리고,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목숨까지 내어놓을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수틀리면 다른 데 가지 뭐 하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아닙니다. 그런데 영원히 참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은 인간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 어떤 것도 감추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몰라요. 내일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일은 아니다, 10년 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태만에 빠집니다. 여전히 죄의 낙을 누립니다. 크리스찬들조차도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진노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지만 각 개개인을 향한 심판은 그가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내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할 만한 그런 믿음의 행위의 열매가 있는지를 스스로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부족하면 가슴을 쳐야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꾸만 배신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누리고 얻고 싶어서 그렇지요. 그런데 묻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았더니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내 손아귀로 굴러 들어오던가요? 죄와 타협하게 되면 정말 좋은 것을 많이 가질 수 있던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정말 이 천하가 온전히 내 것이 되던가요? 해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한번 던져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이 남의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귀가 나를 들고 흔든다고 할지라도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사회생활 가운데서, 내 삶의 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당당함을, 그 빛남을, 그 짭짤한 소금의 맛을 그렇게 내면서 사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얼마나 기뻐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엄청 놀라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몇 날이 못되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사람들의 손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감추어 두셨고,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왜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이거 얘기 안 해요. 무슨 얘기할까 봐 겁이 나서 아예 얘기 안 해요. 묻지도 않아요. 왜요? 예수님 죽으면 자신들이 부귀영화 못 누리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비밀로 감추어 놓았던 것, 그 당시 제자들에게 비밀이었던 것,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나중에 제자들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뼈속 깊이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만금을 준다고 해도 예수 배반 못했어요. 나를 죽인다고 해도 예수 배반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달달함을 우리가 경험하다가도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죄의 자리에 퍼질러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우리가 나태와 태만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내 노예처럼 부릴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내신 것은 내 삶이, 나 자신의 삶 하나를 지탱하기 위해서 간당간당 간신히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연속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내신 게 아닙니다.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에게서 계속하여 역사하던 마귀가 다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던 그 일들이 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가정에서도 체험하십시오. 그 일들을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도 체험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도 체험하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한자리에 있으면서 서로 키를 재면서 누가 더 크나 진영 논리에 빠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 다 때려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동하는 우리가 어찌 주를 위해 목숨인들 내어놓지 못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데, 아버지요,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믿음이 닳고 따라 겨자씨보다도 더 작아져서 하나님,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나태와 태만에 빠져버린 그런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원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여 참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